네, 오늘 또 창세기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제가 원고 없이 이렇게 또 서서 설교를 하려고요. 근데 제가 원고 없이 설교를 좀 하면 저도 긴장이 되지만 이 듣는 분들도 긴장이 된대요. 왜 긴장이 되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설교를 하다가 내용들을 까먹을까봐라는 걱정이 많이 드는데 제가 원고를 쭉 쓰면 이제 가능하면 다 암기를 해서 이제 하게 되는데 사실 저도 좀 까먹기는 해요. 근데 듣는 분들도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까먹으면 어떻게 되나. 근데 생각해 보면 그래요. 설교라는 것 자체가 좋은 설교를 해서 우리 가운데 능력이 생겨나는 것은 아니고요. 좋은 설교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말씀 가운데 성령이 함께하고 성령이 역사해야 되지만 우리 삶에 대한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내용을 좀 빼먹어도 상관이 없어요.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이야기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들을 이끌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긴장하지 마시고 좀 빼먹더라도 편안하게 또 저와 여러분들의 나눔들을 통해서 이 말씀 가운데 정말 성령의 또 놀라운 역사 또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한 은혜가 좀 함께했으면 좋겠다라는 좀 마음을 좀 갖게 됩니다. 오늘은 요셉의 어떤 꿈이란 주제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좀 나눔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이게 제가 설교를 하면서 특별히 이제 한국 사회, 특별히 한국 정치에 대한 문제는 거의 이야기를 좀 하질 않아요. 되게 민감한 문제기도 하고 또 어떤 판단을 하기 좀 어렵기 때문에 또 오늘은 이제 어떤 평가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간단하게 아마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좀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좀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려고요. 요즘엔 특히 이제 한국의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평가가 되게 극단적으로 좀 나눠져 가잖아요. 예전보다는 더 극단적으로 이렇게 평가가 나눠져 가는데 보수적 이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평가를 할 때 그렇게 평가를 하잖아요. 자유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이 가치를 훼손시켜 가고 있다라고 좀 평가를 하고요. 또 진보적인 이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민주주의를 더 한층 발전시키고 진보시켰다라는 평가를 좀 하고 있어요. 아주 극단적인 두 가지 평가를 가지고 좀 만들어 가고 있는데요. 뭐가 옳은지는 저는 알지 잘 못하겠어요. 그리고 저는 거기에 대한 관심들을 별로 갖고 있지 않고 한번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사실 진보적 이념, 보수적 이념이 아니라 만약에 성경적 관점 속에서 평가하면 과연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어요. 성경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은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평가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삶의 가치 속에서 평가를 한다고 한다면 그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많이 해보진 않았죠. 우리는 이제 어떤 사회가 만들어낸 이념 속에서 어떤 정치 역사를 들여다보지 성경의 가치 속에서 정치를 들여다보려고 하는 노력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낯설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과연 어떡할까? 성경의 가치를 세운다라는 것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난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을 좀 나눴던 것처럼 영생의 삶의 가치 속에서 들여다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역사는 어떻게 만들어져 가냐면 이렇게 만들어져 가잖아요. 세상의 역사가 한국을 중심으로 한국이 민주주의를 중심으로 세상의 역사가 만들어져 가지 않잖아요. 이 세상의 역사는 미국이 만들고 있는 이 자본주의라는 그 이념 속에서 세상의 역사는 만들어져 가지 않아요. 궁극적인 역사는 어떤 관점 속에서 만들어져 가냐면 하나님의 영생의 관점 속에서 세상의 역사는 만들어져 가요. 영생이라는 것은 완전한 나라를 말하는 건데 그 완전한 나라가 미래 가운데 실현돼 가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가고 그 완전한 나라가 지금 시점 속에서도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실현돼 가는 것이 바로 영생의 관점 속에서 역사를 이해를 해 나가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인데요. 사실 실제적으로 우리 역사가 마지막 끝나는 날 바로 이것에 근거해서 모든 것들은 판결을 받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고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이 관점 속에서 결국 판결을 받고 심판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 기준으로 본다고 한다면 과연 지금의 어떤 정치 역사가 과연 하나님의 영생의 관점 속에서 얼마만큼 좋은 평가를 받을까? 하나 이런 질문을 또 드릴 수 있어요. 만약에 이 관점 속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 한 나라의 대통령과 나를 비교해 볼 때 과연 누가 더 하나님의 영생의 관점 속에서 더 이 사회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미쳤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대통령이 선한 영향을 미쳤을까요? 아니면 여러분 자신이 더 선한 영향을 미쳤을까요?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답이 잘 안 나오나요? 나라고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까? 나라고 생각할 수 있죠. 물론 객관적으로 어떤 평가를 당장 내리는 것은 어렵지만 나일 수 있어요.
대통령이 있는 어떤 청와대 어떤 조직과 시은소 교회는 이 작은 교회 두 개의 조직들을 비교해 볼 때 과연 이 두 개의 조직 중에 과연 어떤 조직이 영생의 관점 속에서 이 세상 가운데 더 선한 능력 있는 삶들을 그런 삶들을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어느 조직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청와대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시은소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은소 교회 맞습니까? 아멘. 시은소 교회가 더 뭔가 이렇게 더 선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은 그거잖아요. 나라는 사람이 어떤 대통령보다 만약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이유는 이겁니다. 우리가 뭐 돈과 권력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도 뭔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됐기 때문에 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진리에 근거한 삶의 가치 속에 우리가 거하고 있기 때문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좀 이해가 좀 되시죠?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된다고 해서 선한 영향력을 미쳐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 가운데 그 가치의 기준 속에 우리가 거할 때 그 기준 속에서 선한 영향력이 이 땅 가운데 만들어져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뭐가 중요한 겁니까? 그 선한 가치가 우리 가운데 이해가 되고 그 가치 속에서 우리 자신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를 알아갈 때 영향력이 미쳐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은 그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가 어떤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느냐보다도 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내가 어떻게 진리에 근거한 선한 가치의 목적을 가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어릴 때 우리는 꿈을 꾸잖아요. 어릴 때 사람들은 어떤 꿈을 꾸죠? 나는 커서 뭐가 되겠다. 난 대통령이 되겠다라는 꿈을 꾸지 않습니까? 나는 커서 뭔가 과학자가 되고 뭔가 영향력 있는 어떤 사람이 되겠다라고 아마 꿈을 꾸고 살아갈 것 같아요. 근데 그 꿈이 이루어집니까? 실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그 사람에게 참된 행복을 주지 못해요. 왜냐하면 어떤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이 이야기보다도 보다 더 중요한 전제가 이것이 필요한 겁니다. 내 삶의 목적이 어떤 선한 가치의 기준 속에서 내가 거하느냐가 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것이 설정들이 되었을 때 내가 어떤 사람이 되냐라는 것들도 의미가 있게 우리 가운데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요셉의 꿈이란 주제로 좀 나눔을 하는데 그래서 꿈이라는 것은 두 가지 측면 속에서 이해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꿈은 뭐냐면 이 가치를 실현하는 목적이 된 꿈이라는 겁니다. 이 꿈들을 우리는 가져야 돼요. 내 삶들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어떤 가치를 소유하고 어떤 삶에 대한 방향과 목적들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에 대한 이 꿈들을 꾸는 것이 중요한 거고요. 두 번째 꿈들은 뭐냐면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 꿈들을 실현할까라는 관점 속에서 이 꿈들을 꿔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이 꿈들이 균형 잡히게 우선순위의 바른 정립들을 통해서 만들어져 갈 때 비록 아무리 작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 작은 사람이 이 역사 가운데 위대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힘들이 만들어져 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꿈에 대한 조금 더 진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좀 합니다. 보통 우리가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좀 다 나눌 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요셉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근데 너무도 잘 알고 있는데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만큼 요셉 이야기를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해야 될지에 대한 방법들을 모르는 경우가 너무도 많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서 이 요셉의 이야기를 왜곡해서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경우가 너무도 많더라고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요셉이 뭐가 됐습니까? 나중에 노예였지만 총리가 됐지. 이만큼 인생의 역전을 이룬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노예에서 한 나라를 이끌어가는 총리가 됐던 그 위대한 성공사를 보여줬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싶어해요. 내가 비록 어렵다고 하더라도 나도 뭐가 될 수가 있다라고요. 총리가 돼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위치에 설 수 있다라는 꿈들을 갖게 만드는 것이 요셉의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싶어해요. 물론 그 이야기가 이 이야기에 담겨져 있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보다 더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빼먹고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읽어야 되는데 요셉의 이야기는 요셉의 이야기를 읽으면 안 돼요. 좀 말이 좀 어렵죠. 요셉의 이야기를 어느 이야기를 읽어야 되냐면 창세기 이야기 속에서 요셉의 이야기를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요셉의 이야기를 떼어내서 요셉의 성공사를 담는 어떤 이야기로 요셉의 이야기를 읽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가 가지고 있는 이야기의 주제,
창세기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 주제 속에서 요셉 이야기가 어떤 의미인지를 해석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지 요셉의 이야기가 균형적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요셉의 이야기를 읽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어떤 그 신학적 전제를 가지고 우리 가운데 이야기를 던져 가고 있습니까? 아마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는 창세기의 관점 속에서 읽어야 되는데 또 조금 더 가까이 이야기를 해본다고 한다면 요셉의 이야기는 야곱의 관심과 야곱의 마음 속에서 요셉의 이야기를 읽어 나가야 됩니다. 관계가 돼 있잖아요. 아들이라는 관계도 있지만. 그래서 사실은 요셉의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창세기 주제, 그다음에 또 어떤 것이 중요하냐면 야곱의 이야기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야곱의 이야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뭐를 갈망했던 사람이었죠? 하나님의 축복을 갈망하고 살아갔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단어는 창세기의 관점 속에서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물질적인 번영의 축복이 아니라 어떤 축복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가는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야곱은 그렇게 생각을 했죠. 나를 통해서 어떤 것이 계속 실현되기를 원했던 거죠.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가 자신을 통해서 실현되기를 갈망했던 사람이 야곱이었어요. 예수님 말했던 용어로 말한다고 하면 이런 표현인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실현되기를 갈망했던 그 누구보다도 갈망했던 사람이 바로 이 요셉, 야곱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누구하고 잘 비교가 되죠? 에서하고 비교가 되잖아요. 에서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마음은 가지고 있었고요. 당연히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마음도 가지고 있었어요. 야곱과는 차이가 있어요.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에서는요, 그 삶의 가치를 어느 정도로 평가하고 있습니까? 쭉 한 그릇의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야곱은 이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생명과 같이 여겼어요. 자신의 모든 인생들을 드릴 만큼 가치 있는 어떤 기준으로 설정들을 하고 그것을 위해서 평생 살아갔던 사람이 야곱이었어요. 근데 에서는 달랐죠. 에서는 그것이 좋기는 좋지만 사실 절대적이지 않았어요. 원래 우리의 모습을 들여다본다고 하면 이런 개념이겠죠. 하나님의 나라가요. 하나님의 교회가 물론 중요해요. 그런데 이것이 나의 인생의 전체를 이끌어갈 수 있는 힘으로는 작동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시간의 전 시간들을 만들어 간다고 한다면 짜투리 시간이요. 내가 인생들을 다 살아가고 난 다음에 나머지 있는 이 짜투리 시간들에서만큼만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에서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근데 야곱은 달랐습니다. 야곱은 철저하게 모든 사람들에 대한 것들을 어디에 집중을 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에,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들을 하고 그 나라가 나라는 사람들을 통해서 실현되기를 갈망했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창세기가 말하는 신앙의 개념이 이런 개념이겠죠. 신앙이라는 것 자체는 하나님 나라를 단순하게 아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단순하게 알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든 삶들을 어디에 초점들을 많이 맞추고 살아가는 겁니까? 그 목적, 하나님의 나라라는 목적,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그 초점들에 맞춰서 내 인생들을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신앙의 관점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해 본다고 하면 요셉도 당연하겠죠. 본문에 보면은 야곱은 특별히 누구를 사랑했습니까? 막내 아들 요셉을 사랑했어요. 물론 이 요셉을 사랑했다는 이야기는 야곱이 왜 요셉만 편애했지라는 편애 관점 속에서 이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했다는 단어 속에서 더 중요한 많은 정보를 우리에게 제시하지 않습니까? 사랑한다라는 것은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이 언약의 마음을 누가 공유했다라는 얘기죠? 요셉이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비록 어린 나이이긴 하지만 야곱의 사랑을 받았던 이 요셉도 마찬가지였어요. 그것은 창세기가 전제하고 있는 예약인데요. 요셉은 마찬가지로 어떤 의식들을 가지고 있었냐면 이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갈망들, 언약에 대한 실현에 대한 갈망들, 정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실현들에 대한 그 꿈들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라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 요셉은 그런 꿈들을 전제로 그런 꿈들을 가지고 살아갔는데요. 특별히 요셉은 어떤 꿈을 오늘 본문 속에서 꾸고 있습니까? 아시는 것처럼 뭐죠? 곡식단이 자기에게 절을 하더래요. 하늘의 별들이요, 해와 달들이 누구에게 절을 합니까? 자신에게 절하는 꿈들을 꾼다. 이거 아시는 것처럼 이 꿈은 뭐를 통해서 성취가 됐습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면서 성취가 됐어요. 이 꿈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는 분명하게 해석할 수가 있는데 결국은 뭐냐면 여기는 어디에 초점들이 맞춰져 있냐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다는 이 사실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죠? 원래 궁극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궁극적인 목적의 꿈이 뭐를 통해서요?
총리를 통해서 실현돼 가고 있다는 이 사실 자체가 중요하게 받아들여지는 것이 창세기 개념이겠죠. 요셉의 꿈들은 그렇게 만들어져 갔어요.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꿈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 속에 가지고 있었던 절대적인 삶에 대한 가치에 대한 꿈들이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위치 속에서 어떻게 실현돼 가기를 원하고 바라보는 것들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어떻습니까? 이 꿈들이 이루어졌습니까? 요셉을 통해서요? 네, 꿈들이 이루어졌잖아요. 요셉은 많은 시련 속에 살아가잖아요. 형들에 의해서 죽음의 위기를 당하기도 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 모든 위기를 극복을 하고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돼서 자신의 꿈들을 실현해 나갑니다. 그 꿈들에 대한 실현에 대한 이야기가 창세기 45장 5절의 말씀이에요. 한번 그 본문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45장 5절의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이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이해였습니다. 형들은 두려워했어요. 왜 두려워했습니까? 지금 당장 뭡니까?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요셉이 총리가 돼서 자신을 죽일 수 있는 환경 속에 놓여 있었으니까 두려워했을지 모르겠지만 요셉은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나를 이곳 가운데 보내신 자는 당신들이 아니라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미리 이곳 가운데 보내서 여러분들을 살릴 수 있는 준비를 해나갔다라고 요셉은 이해를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요셉의 이해였어요. 요셉은 내가 총리가 됐던 참된 이해를 이 관계 속에서 깨닫기 시작해요. 어떻게 깨닫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맺었던 궁극적인 꿈이었던 이 언약이 어떻게 실현돼 가고 있는지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였습니까? 야곱의 가족들은 이스라엘의 시작점이잖아. 이스라엘 역사의 시작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야곱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 가운데 있는 백성이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어떤 위기 가운데 봉착하게 됩니까? 이 기근이란 어려움 가운데 봉착하게 됐어요. 기근 속에서 굶어 죽게 됐어요. 어떤 위기가 생겨나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형통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위기가 생긴 거예요. 그들의 민족들이 소멸될 수 있는 위기가 그들 가운데 생겨났는데요. 그것을 누가 아셨습니까? 미리? 하나님이 아시고 누구를 미리 보내셨습니까? 요셉을 미리 보내서 애굽에서 준비시켰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였었습니다. 요셉은 깨달아 알았어요. 그가 총리가 되는 꿈들을 꿨는데 뭔지는 잘 알지는 못하겠지만 실제 형들을 만나는 과정 가운데 깨달아 알기 시작했어요. 내가 이 꿈들을 꾸게 된 이유는 뭐냐면 내가 애굽의 총리가 된 이유는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내 가운데 실현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준비시켰던 과정이라고 요셉은 깨달아 알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꿈의 성취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이 이야기가. 보통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가냐면 우리가 어떤 삶에 대한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얼마만큼의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느냐에 초점들을 많이 맞추고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아무리 영향력이 있는 힘과 부와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건강한 삶의 가치 속에 서 있지 않으면요, 그것은 선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해요. 세상 가운데 악한 영향력을 미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역사 속에서 그런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예를 들자면 독일에 있었던 히틀러 같은 어떤 나치 정권에 있었던 한 지도자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과거 로마 시대에 있었던 로마 황제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영향력이 있었지만요, 선한 가치 속에 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역사를 발전시켜 나간 것이 아니라 퇴보시켜 가는 그런 모습을 만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돼요. 저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꿈을 주셨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꿈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꿈이 이루어져 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어떤 직업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 직업도 하나님의 꿈이었었다라는 겁니다. 이 직업, 그 다음에 또 가정도 여러분들에게 주셨고요. 가정 속에 어떤 위치도 주셨잖아요. 부모로서 위치도 주고 자녀로서 위치도 주기도 했어요. 교회라는 공동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꿈을 주셨어요. 때때는 목회자로서 위치도 주었고 장로라는 위치, 권사, 집사라는 위치 속에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어떤 꿈들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그 영역에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라고요? 선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목회자가 됐다고 해서요, 장로가 됐다고 해서요, 성직자가 된 게 아니죠. 그만큼 지도자로 뭔가 세움받았다고 해서 나는 성직자로 생각하면 그건 오산입니다.
성취자가 된다는 것은 어떤 개념이죠? 나를 통해서 뭐가 실현들이 돼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선한 가치가 실현들이 돼갈 때 성직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윤혁준 집사님도 목회자가 된다고 생각해요. 믿으십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어떤 위치에 있다고 하더라도 괜찮아요. 내 그 위치 속에서 뭐냐면 하나님의 선한 가치가 실현되기만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역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도 마찬가지겠죠. 사람들은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영향력 있는 어떤 공동체를 세우기에 급급해요. 교회를 크게 만들어 가려고 하고요. 뭔가 그럴듯한 공동체의 모습들로 만들어 가려고 노력을 해요. 물론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영향력 있는 공동체를 세우기 이전에 뭐가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 영향력을 어떤 선한 가치를 실현하기를 원하는지 그 선한 가치를 먼저 설정하는 작업이 먼저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만들어져 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영향력은 이 세상 가운데 비난의 거리로 만들어져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저는 요셉의 꿈이 그런 꿈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 요셉을 총리로 세워주셨어요. 근데 단순하게 총리로 세워주셔서 세상 가운데 정말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줬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그 위치를 어떤 하나님의 선한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그 이해 속에서 받아들였는지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꿈은 바로 그런 꿈이에요. 요셉의 꿈은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요셉의 꿈은 누가 주신 꿈이죠? 요셉의 꿈은 누가 주셨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어요. 요셉은 그렇게 일을 했어요. 사실 생각해 보면 요셉의 꿈이 특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아니요, 특별하지 않아요. 누구든지 그런 꿈을 꿀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그 꿈을 요셉은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이것은 우연하게 만들어진 생각이 아니라 누가 주신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요셉이었어요. 아시는 것처럼 요셉은요, 많은 시련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많은 시련 속에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시련들 때문에 그의 삶들이 좌절되지 않았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그가 꿈을 가졌다라는 거고 그 꿈이 누가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그 믿음에 대한 확고한 터 속에 그가 거했기 때문에 어떤 시련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들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 꿈을 우리에게도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셨습니까? 우리에게도 주시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를 지금 주시고 있는 겁니까?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꿈을 주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말씀을 누구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한 거죠. 우연하게 이게 지나가다 걸려들은 이야기로 듣는 것이 아니고 어떤 교훈적인 이야기로 듣는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를 어떤 이야기로 들어야 되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요셉은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이었어요. 2016년 시온소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시온소교회가 세워질 때 하나님 우리에게 꿈을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주셨어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 꿈이 누가 준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꿈을 주셨는데 시간들이 지나가면서 이거 하나님 주신 거야? 아니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 거야? 라는 생각 속에서 우리 인생들이 만들어져 갈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주셨던 그 꿈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만들어졌다는 이 확고한 믿음들이 있을 때요. 나뿐만 아니라 시온소교회 공동체도 세워져 갈 수가 있어요. 나도 그렇고 공동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전히 시련은 겪게 돼 있습니다. 이 시련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이끌어 가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졌던 꿈들이 누구의 꿈이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던 꿈이라는 확고한 믿음의 전제 속에 우리가 있을 때 비로소 공동체는 바르게 세워져 갈 수 있는 힘이 생겨난다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던 꿈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꿈으로 받아들이시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꿈이요, 사실 우리 가운데 선명하게 보이지는 않아요. 아주 어렴풋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요셉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꿈을 꿨지만 이 꿈의 의미가 뭔지 요셉이 알았습니까? 요셉이 몰랐어요. 이 꿈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던져주고 있는지 요셉조차도 몰랐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꿈을 주시긴 주시는데 도대체 이 꿈의 의미를 파악하지 못해요. 선명하지 않아요. 이 꿈이라는 게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아주 뿌연 안개 속에 들어가 있는 꿈과 같아 보여집니다.
있기는 있는데 선명하지 않아요. 분명히 하나 말씀하시긴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이것이 가지고 있는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발견이 돼가지 않아요. 이것이 사실 하나님 주신 꿈의 특징입니다. 근데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뭐냐면 어렴풋하다고 하더라도 선명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뭐냐면 그 너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꿈이기 때문에 그 꿈들을 꾸고 끊임없이 살아갈 때 뭐가 거쳐가기 시작하냐면 뿌옇하게 보였던 안개가 거쳐가면서 그 꿈들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선명하게 만들어져 가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뭐 처음부터 뭔가 완벽하게 선명한 어떤 우리에게 꿈들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어렴풋한 그 꿈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꿈들을 믿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신앙 가운데 세워져 가려고 하는 결단들을 통해서 뭐가 거쳐가기 시작하냐면 안개가 거쳐가기 시작했고요. 어렴풋한 것들이 선명하게 보여져가는 그 놀라운 축복의 삶들을 경험하는 것이 그것이 신앙의 삶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무 잘하는 건데 조금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뭐가 있습니까? 환란이 있어요. 근데 환란은 뭐를 만들어냅니까? 우리 가운데? 인내라는 성격을 만들어가기 시작을 해요. 인내를 통해서 뭐가 만들어져가지고 우리 가운데 연단의 삶들이 만들어져 가요. 그런데 인내와 연단의 성격들을 우리 가운데 만들어져 가니까 뭐가 보이기 시작합니까? 하나님 주셨던 소망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안개처럼 뿌옇게 보인다고 하더라도 내가 주셨던 이 꿈들이 하나님이 주셨던 꿈이라는 것을 믿고요. 때때로 시련들이 우리 가운데 닥친다고 하더라도 그 시련들을 능히 극복하고 시련 가운데서 선한 성품들을 우리 가운데 만들어가면 만들어갈수록 그 선한 성품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그 꿈들이 선명하게 우리 가운데 보여져가는 것이 그것이 신앙생활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이 소망들을 우리 모두가 보기를 좀 원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래서요, 요셉과 같이 우리가 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요, 정말 나라는 사람이 선한 영향력들을 끼칠 수 있는 능력 있는 삶이에요. 예수 마지막 재림하실 때 그래 너가 선한 영향력을 끼쳤다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은 뭐를 통해서 만들어져 갑니까? 시련을 통해서 만들어져 갈 수밖에 없어요. 짤막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시련의 세 가지 모습만 간단하게 좀 볼게요. 요셉도요, 인생들을 살아가면서 요셉은 아시는 것처럼 시련 가운데 살아갔던 사람이 요셉이었어요. 그런데 이 시련이 요셉에게 뭐를 줍니까? 더욱더 선명한 하나님의 꿈을 보여줘가기 시작을 해요. 사람들은 하나님 꿈을 보여줬으니까 이제 형통하게 되겠지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형통해져 갑니다. 근데 그 형통이라는 게 무엇과 동반한 형통입니까? 시련과 고통의 삶들을 동반한 형통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얘기를 한번 8장 얘기를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 바울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했어요. 우리 가운데 위대한 소망이 우리 눈앞에 있긴 있는데 이 삶의 과정들을 거쳐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뭐를 받아야 됩니까? 고난이에요. 시련의 삶들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시련을 축복이라고 생각했어요. 왜 축복입니까? 이 시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더 선명하게 보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선명하게 보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어차피 신앙의 길들은요, 시련의 길이에요. 근데 시련을 피하지 말고요, 시련을 기쁨 가운데 극복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련의 삶 가운데 우리 가운데 보여지는 시련되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그 영적인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들을 해나갈 수 있는 힘들이 우리 가운데 만들어져 가겠죠. 간략하게 말한다고 한다면 요셉은 어떤 시련이 생겨났어요? 뭐 때문에 시련이 생겨났죠? 형들의 시기 때문에 생겨났어요. 꿈을 꿨던 얘기를 하니까 형들이 형들이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그를 더 미워하기 시작했어요. 그 미움들 때문에 이 요셉을 어디에 팔아버립니까? 죽이려고 했다가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시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져 가요. 창세기 말씀을 한번 이렇게 볼까요? 창세기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라 하는지라. 형들이 참 이게 마음이 좀 꽁하죠. 동생에게 들었던 이 꿈에 대한 이야기를 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를 죽여서 그가 꾸었던 꿈들이 어떻게 돼가는지를 지켜보자라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요셉이 꾸었던 꿈들은요, 당연히 창세기는 뭐를 전제로 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주신 꿈을 전제하고 있어요. 그들은 모든 생각들이 언약과 이 하나님의 관점 속에서 진행들이 돼가고 있기 때문에 형들은 그런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아, 요셉이 하나님이 주셨던 꿈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내가 너를 죽여서 과연 그 꿈들이 어떻게 실현되게 가는지를 내가 지켜볼 거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요셉을 죽이려고 했었던 겁니다. 이 시기심이 생겨났다는 거죠. 사실은 그래요. 역사를 보더라도 마찬가지지만 많은 문제들이 어디서부터 생겨납니까? 시기 때문에. 당연히 요셉과 같이요, 야곱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들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뭐를 주십니까? 축복을 주셔요. 하나님이 특별한 은사를 주셔요. 근데 주변의 사람들이 은사를 보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은사를 보고 박수 쳐줘야 되죠. 아, 내가 같지 않았지만 당신은 하나님의 더 커다란 축복을 받았으니까 내가 박수 쳐줘 그를 존중해줘야 되는데 건강하지 못한 공동체는 달라요.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시기하기 시작해요. 가인과 아벨의 문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 누구의 제사를 받았습니까? 아벨이 제사를 받았어요. 가인이 어떤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까? 화가 난 거예요. 시기심이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벨을 죽여요. 야곱과 에서의 문제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하나님 축복을 줍니다. 누가 시기합니까? 에서가 시기를 하기 시작해요. 세상의 시련은 뭐 때문에 만들어져 갑니까? 시기 때문에 만들어져 가요. 교회라는 공동체도 그렇더라고요. 사실은 건강하지 못한 공동체는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은혜를 주었던 사람들이 보여져 간다고 한다면, 그래 우리가 그런 은혜들 같이 한번 사모하고 격려하고 만들어져 가지 않고 다른 한편 속에서 어떤 마음들을 갖습니까? 시기하는 마음들을 갖게 돼요. 목회자 그룹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그 교회 이제 우리는 이제 저 혼자밖에 없지만 교회는 이제 뭐죠? 담임 목사, 그다음에 부목사가 생겨나는데, 특별히 부목사가 만약에 성령을 가르치는 더 커다란 은사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담임 목사, 그래 너 은사가 더 많이 나타나니까 너에게 더 많은 가르침들의 기회를 줘서 성도들을 바르게 가르치게 할 거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나가게 하는 길을 열어두죠. 왜요? 마음속에 시기심이 있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었던 은혜가 있다고 한다면 시기심 때문에 사람들은 뭐를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까? 시련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 어떤 시련이 있었습니까? 보디발의 아내에게 시련을 겪지 않습니까? 유혹을 해요. 근데 요셉은 어떻게 결단합니까? 뿌리치고 그 속에서 도망하지 않습니까? 요셉은 항상 어떤 의식들을 갖고 있었냐면, 내가 비록 쉽지 않은 고통의 삶들을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자신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살아가려고 결단했던 사람이 요셉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뭐가 주어집니까? 시련이 주어지게 돼 있어요. 만약에 우리 가운데 시련이 없다고 한다면 이런 겁니다. 내 가운데 하나도 시련이 없어. 어떻게 생각해 보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지 않는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세 번째 시련은 누구를 통해서 만들어져 가냐면은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것 통해 생겨나는 시련이었어요. 요셉이 감옥에 갇혔지 않았습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꿨어요. 요셉이 해석을 해줬습니다. 해석을 해주고 난 다음에 요셉이 부탁을 해요. 뭐라고 부탁을 합니까? 그 다음 말씀 봐볼까요? 한 번 더 넘어가죠. 여기에 보니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르게 하려 내 이 집에서 나를 건져내 달라고 요청을 해요. 감옥 속에서 억울하게 잡혀 있으니까 당신이 이제 복직을 하게 되면 바로 왕에게 얘기해서 나를 건져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기억을 했습니까? 기억하지 못했어요. 철저하게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렸다는 것보다 사실은 요셉의 이야기를 무시해버렸어요. 고통스러웠겠죠. 그런데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잃어버렸고 요셉의 이야기를 무시했지만 누가 기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지금 요셉을 이끌어가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 눈에 볼 때, 우리 눈에 보이는 역사 속에서는 지금 요셉은 무시당하고 있고요, 잃어버려져 가고 있는 존재로 보여질지 모르겠지만, 그 너머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 영생의 관점 속에서 본다고 한다면 하나님 그를 지금 준비시키고 이끌어가는 과정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어디서 드러납니까? 2년 후 바로 왕이 꿈을 꿉니다. 어떤 꿈을 꾸죠? 아주 살찐 소 7마리에 대한 꿈을 꾸고요, 아주 흉한 소 7마리에 대한 꿈을 꾸는데,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이 흉한 7마리 소가 누구를 다 잡아먹습니까?
살찐소를 잡아먹고 있어요. 도대체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애굽에 있었던 모든 점술사들, 모든 철학자를 다 불러 모아다가 해석을 해달라고 하는데 아무도 해석하지 못했어요. 그때 누가 기억해냅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해내요. 사실은 술 맡은 관원장이 기억해낸 것이 아니라 누가 기억하게 한 겁니까? 하나님이 기억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을 지금 끊임없이 지켜보면서 그것을 기억하게 하고 누구를 들었습니까? 요셉을 들었어요. 요셉이 그 꿈 얘기를 듣고 해석을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꿈은 내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얘기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요셉의 신앙이 보이지 않습니까? 평생도록 고통 가운데 살아갔던 요셉이었잖아요. 아니 이런 시련과 이런 고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어떤 고통이 있다고 하더라도 요셉은 마음속에 뭐를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주던 꿈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순간 속에서 그는 누구를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요셉의 신앙의 모습이었어요. 바로는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너무도 현명한 해석이었어요. 그리고 바로는 알았어요. 그의 지혜로운 모습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누가 거하고 있다라고요? 하나님이, 신이 그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했기 때문에 요셉을 누구로 들었습니까? 애굽의 총리로 들었어요. 파격적인 인사 아닙니까? 그래서 이 요셉은 애굽의 어떤 통치자로 세워져 가면서 요셉은 애굽의 어떤 모습들을 아주 견고하게 만들어져 갑니다. 위대한 일들을 해 나가면서 결국 궁극적으로 그 요셉의 그 위치 속에서 누구를 구원합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 역할들을 이 요셉은 해 나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인생에는 반전이 이루어져 갔어요. 납득되지 않는 시련의 삶들을 살아가고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꿈들을 잃어버렸던 요셉을 통해서 인생의 반전이 만들어져 갔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요셉을 이끌어갔던 위대한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꿈을 꾸는 겁니다. 어떤 시련 속에서도 이 꿈들을 흐트리지 않고 꿈들을 실현하기 노력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가져야 될 가장 궁극적인 꿈이었던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실현되고자 하는 그 꿈들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고요. 내가 어떤 직업을 갖고 어떤 위치에 있고 교회에 어떤 직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바로 이 건강한 하나님의 가치들을 내 삶들을 통해서 실현하고자 하는 이 꿈들을 끊임없이 가져가야 된다는 거죠. 어렴풋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잘 선명하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꿈들을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 안개들이 하나씩 거쳐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선명하게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겁니다. 저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요셉의 꿈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는 성경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 모든 분들이 이런 꿈들을 꾸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궁극적인 꿈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그 위치 속에서 하나님 과연 나를 어떻게 들어서 이 위대한 이 하나님 나라를 실현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그 꿈들을 각자가 꿀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들을 통해서 정말 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 정말 대통령도 하지 못했던 그 누구도 하지 못했던 선한 영생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축복된 삶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요셉의 꿈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하지 못했던 정말 위대한 일들을 이뤄가시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내가 나이가 어리다고 해도요, 아무리 내가 연약하다고 하더라도요, 아무리 내가 나이가 많이 됐다고 하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이 꿈만 잃어버리지 않고 꿈만 붙들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꿈들 통해서 하나님 위대한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겁니다. 시온서 공동체를 통해서 그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분들이 이 나타났던 역사를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격하며 예배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정말 저와 여러분 모두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